334. 자, 9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또 주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생각이 거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주님을 마침내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우리 산업 제1선의 회장님이죠. 정주영 회장님이죠. 살아생전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창 이제 열심히 일해서 그 사업이 문어발처럼 확장이 되고 또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또 뭐 망할 수도 있고 빚진 것을 해외 융자를 받아가지고 뭘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빚이 있었겠어요. 그 빚을 끼고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많겠고 또 많이 벌여놓은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을 때 정중 회장, 고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업하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죠. 사업 하나만 해도 힘들 텐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놓고서 힘들지 않다니요. 그러면서 이 말하기를 무엇이 힘드냐? 사업 힘들지 않다. 오히려 가장 힘든 건 누구냐면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이다. 저들은 싸우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이 사업하는 우리는 골머리를 알아도 한잠 실컷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으로 풀어가면 된다. 그러니 사업 힘들지 않다. 가장 힘든 것은 목숨 바쳐 전장에 싸우는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 7월에 수도권 친교회 우리 민정 목사님이 강단에서 제미나이 AI에게 물었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니? 물으니까 목사님들 다 뻔히 알고 제미나이가 또 맞춰서 대답해주죠. 목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회가 어렵다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회가 그냥 마냥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정종 회장, 고 정종 회장이 했던 얘기처럼, 야, 정말로 어려운 것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라면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은 바에는, 정종 회장이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고레스 왕이 예수 믿은 거 아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을 썼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종 회장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의 화통한 성격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있는 한, 그리고 생명 있는 한은 우리의 모든 일들은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고 다시 부딪힐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목회가 어렵다 하면서 어렵다 하면은 여러분 좋겠어요? 제 얼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 않죠? 네, 그러나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려우면 좀 거리도 두고, 거리를 두면서도 조그마한 사랑을 한번 가지고 나가보기도 하고, 또 그렇죠? 민원이 들어오고 학부모가 따지고 들어오면은 적당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배우면 되고,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들 정말 우리가 나누면서 어렵다 하면 지금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고 정종 회장은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지만은 글을 한번 배워보면서, 야, 내가 어려운 것이 사실 맞지만은 그러나 한번 쉽다고 생각해보자. 오늘도 지나고 내일도 오고 새날도 오고 새로운 기회도 주시고 아직도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건강도 주셨으니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자. 야, 쉽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 쉽다. 쉽게 갑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려워하는 문제 속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넘어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에 보면은 예레미야 4장에 진짜 어려운 게 나와요. 무엇이 어려우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긴 한데 그건 악을 행하는 데는 생각이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선을 행하는 방법도 모르고 힘도 없고 행할 뜻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용어를 갖다 쓰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장에 있는 2절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곧 창조 전에는 이 땅에 혼돈과 공허가 있다고 말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절, 빛이 생기기 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선한 질서를 창조하기 전에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한 기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온 땅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난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나서 악을 행하기에 빠르냐. 그러니 주님 눈에 볼 때는 이건 혼돈이요,
공허일 뿐이다. 빛도 없고 흑암밖에 없는 세상이다. 라는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보면은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또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빛으로 참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아니하는 그 소금이 되어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부패하는 것이 있으면 부패하려고 하면 소금을 쳐서 부패하지 않도록 정화시키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창세부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보낼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까지 주님의 뜻은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한 빛, 그 거룩한 빛이 이 땅에 교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땅에 충만하게 흐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원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자 할 때 이런 소망을 꿈꾼다는 것마저도 희미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것을 꿈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데 사람의 본질이 어떤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데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겠냐라고 우리 스스로가 벌써 마음을 접어놓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은 사람을 보고 야, 너 안 되겠다. 이들 안 되겠다 얘들은. 이렇게 해서 뜻을 바꾸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가 용서를 3번 하면 됩니까? 혹은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고 하라. 그 말은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번씩 7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쉬라고 했던 그거 쉬지 않았던 연도거든요. 490년 77이 49 맞죠? 490번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안식년도 쉬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우리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야 3년 기다렸는데 안 해. 좀 더 기다려봐요. 7년 기다렸는데 안 해. 그 다음에 14년 기다렸는데 안 해.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하고 벌써 마음을 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몇 번을 참으셨다고요? 예. 7년씩 70년. 7년씩 70번을 참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분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매일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는 분노가 쌓일 것 같은데 주님은 날마다 분노를 쌓으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70번씩이나 7번씩 70번씩이나 그것을 사하시고 동이 서 있어 먼 것처럼 마치 죄를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새날 새 말씀을 주시고 항상 우리로 거룩함의 기준 안에 서 있도록 우리를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있잖아요. 이 기적을 보니까 참 그냥 우리가 어릴 때는 무슨 태양이 천체에 돌다가 태양이 멎고 달이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온 우주가 절단날 텐데 그런 일이 있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책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야샬의 책에 기록한 것을 성경 기자가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쓴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아모리의 5왕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겁니다.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이 무엇입니까? 저 죄 많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치지 않으면 거기에 구별된 백성이 들어가 봐야 소용없어요. 육체적으로 똑같은 사람이니까. 가나안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족속이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남겨두고 들어가서는 똑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의로운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야만 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의 뜻은 여호수아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방법을 여호수아가 사용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담대한 기도, 엄청난 기도를 우리 입에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기도를 하려면은 여러 번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경험이. 오늘 하나님이 3번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승리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첫 번째는 10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 요거 원어로 보니까 패하게 한 게 아니라 급습을 했거든요. 밤새 올라가가지고 마치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어서 급습한 것처럼 밤새 잠도 안 자고 올라가가지고 급습하니까 이 5명의 아모리 왕들의 동맹했던 군사들이 혼비백산된 거예요. 스스로 자중질환이라는 것입니다. 패했단 말은 혼란스러웠다, 당혹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블레셋 군대와 전투 보시면 알죠? 거기 보니까 막 언약궤를 끌고 유다, 이스라엘에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겁을 내는 것처럼 보이더니 나중에는 누가 더 힘을 냈어요? 블레셋이 더 힘을 내버렸잖아요. 그죠? 미디안인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해도 전열을 금방 가다듬을 수 있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혼란하고 혼비백산한 채로 흩어진 거죠. 첫 번째 승리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칼에 그렇게 혼란스러워 도망가는데 칼에도 많이 죽었지만 나중에 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 보니까 돌덩이가 떨어졌다는 건데 우박덩이가 돌처럼 떨어진 거죠. 그 돌덩이 같은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왜 이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2번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번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2번도 중요합니다만은 3번이면 완전히 확실한 거예요. 그 3번째 기적이 태양아 머물러라 이거예요. 달아 머물러라, 멈추어라.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진멸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당신에게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날이 밝기까지, 어두워지기 전에 저 5왕의 군대를 진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남부 왕의 연합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는 은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원래 시작할 때 누구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기브온 민족 때문이죠.
어떻게 성경 좀 아시는 분 계시죠? 원래는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근데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기브온 민족이 아주 딱 보니까 벌써 아닌 거죠. 예, 홍해바다 건너오고 요단강 넘어 건너오고 여리고성 무찌르고 딱 넘어오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미리 화친을 청하고 꾀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죠? 여호수아가 다 일일이 점검을 못하고 속은 채로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키는 약속을 맺어요. 그렇죠. 그 약속을 맺었더니 그동안 가나안 민족이 동맹으로 경고하기 있었는데 동맹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하고 이 다섯 왕이 기브온 민족을 치러 온 거잖아요. 그거를 도우러 간 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기브온 같이 택한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택한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말씀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 흔적이 손만 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누구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커 보이고 그분의 은혜가 살 길이고 그분이 우리를 유일하게 건지실 분이라는 믿음만 들어가면 그분은 주님의 자녀고, 그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싸우실 때 어느 정도 크기로 싸우느냐, 이런 정도의 크기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평생에 죄를 지었어도 용서할 일이 7번씩 70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이 하시기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니까 우리도 좀 내 삶이 하나님의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 있기로 작정이 했다면, 다른 말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죄를 향해 살다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살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여기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판단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낮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능력을 역사하실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가집시다. 저는 오늘 여기 안 계시지만 이병순 부처님의 믿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이병순 부처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진지 몰라요. 아프셔도 아랑곳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무슨 눈에 이상한 게 보이면 나가라 하게 막 꾸짖고, 옛날에 축구하듯이 말이에요. 성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막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이거 달고도 막 30년, 40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시는 거예요. 이런 무던함과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좀 부러워요. 아마 우리 또 성품적으로 물려받으신 이태원 지사님도, 우리 교회 역사 있잖아요. 산길로 못 가는데 그 길을 그냥 막 가서 뭐 길을 열어라 막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자 가서 그 길을 열게 하시고 말이죠. 이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제일 먼저 태양아 머물러라 할 사람은 우리 이태원 지사님 같아요. 그러나 뭐 이거 우리 이태원 지사님 그 가게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도 좀 부스러기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도 이 놀라운 믿음에 좀 부스럭이라도 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말이죠. 이렇게 작은 일에 그냥 헤매기보다는 하나님이 탁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못 지르냐 이 말이에요. 태양아 몸을 멈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구해보시죠. 뭐 어떻습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수히 많은 곳에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와 무수히 많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도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내 인생 끝나는 동안에도 이것이 내 것이 못 된다고 한다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믿을 때도 경험이 있고 또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해서 응답받은 것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냥 뜬금없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 따라다니면서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했을 때 그때 그 족속을 물리쳤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요단강 건너올 때 그 믿음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바로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역사를 맛보아가는 신앙, 이게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이런 신앙은 사모할 만하잖아요. 이런 신앙은 남의 것이만 되고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몽골 선교여행도 있습니다. 몽골 정탐 여행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해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 올해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인간의 예상과 예측의 범위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두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서 세상이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해서 주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기도로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언약을 선포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언약을 선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을 굳게 서 있는 자기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우박덩이 같은 것을 떨어뜨려서 나를 못되게 하는 것들을 무찌러내고 그 다 쓸어내기 위해서 태양이 머무르고 진멸할 때까지 달이 머물도록 하는 역사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입술의 구원을 받았어도 그가 참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요. 주님의 영광의 뜻이니까. 또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이 여러분과 저의 이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 커서 이 마음을 내가 품기가, 담대하게 붙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게 뭡니까? 태양아 머물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멈추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나도 내 삶에 환난이 많지만 담대하자.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 이김으로 내게도 이 문제 가운데 승리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빠를지 늦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한 번 역사하시고 두 번 역사하시고 세 번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기도할 때 주신다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분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의 경험은 뭐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미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애지중지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가 아이들 볼 때 안절부절 못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늘도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지거나 생명 호흡이 유지되거나 규칙도 없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비록 나의 마음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지만은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마음을 결합할 테니 주여 이 언약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곳 저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담대한 믿음을 품고 또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맥없이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기적이 뭐 여호수아 때 있었지 지금 있습니까? 예. 그런 기적을 바라라고 이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님이 언약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서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이나 또 교회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나누면서 서로 마음의 슬픔도 덜고 마음의 짐의 무게도 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님의 언약으로 받아서 하나님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렇죠? 내가 교제하면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말은 못했지만 내가 사실 이 속으로 정말 이걸 소망합니다. 정말 이걸 꿈꿔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과 저를 마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거룩한 줄 고백합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셨을 때는 주님의 그 거룩한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하신 주님, 그 주님의 뜻과 함께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거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담대히 간구해 가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저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